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의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거룩한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며 또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의 배경 설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집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주 무대는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로 모여들게 되니까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배 위에서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겠죠. 낮에 바람은 바다에서 무트로 붑니다. 바다는 기온이 좀 낮죠. 그리고 무튼 해가 비칠 때에 먼저 덮여집니다. 그래서 바람은 바다 이 아래에서 무 쪽으로 산 쪽으로 불게 됩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니까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무에서 조금 나가신 것이죠. 이것은 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많은 무리들을 바라다 보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지형적인 그 조건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말씀하시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태에 있는 많은 무리들 모든 사람이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퍼져 나가겠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강의를 하십니다. 이때에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로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 농경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아랫마을에 권사님 댁에 트랙터를 가지고 내려가서 밭을 다 갈아드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밭을 다 갈아놔서 밭 자체를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제 트랙터를 갈면서도 그 밭이 돌이 많은 것이라서 그 배터기에 날이 부러지는 이런 일도 있었던 밭입니다. 그런 밭이랄지라도 계속해서 그 밭을 갈고, 어제도 트랙터로 2번이나 배터기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그 굳은 땅 돌이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돌은 골라낼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 흙이 아주 고운 이불을 깔아놓은 것처럼 됩니다. 발로 밟아도 아주 쑥쑥 들어가게 되고 아주 곱게 되죠. 그래서 그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디든지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는 것은 그렇게 밭을 다 좋은 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는 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길과 밭의 이런 구분도 아주 확연하지 아니하죠. 무슨 가드레일이 길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밭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곤 하고, 걸어 다니면 그것이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그냥 뿌리기 때문에 돌밭에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좋은 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흙이니까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겠죠. 이렇게 당시에 경작법은 땅을 다 갈아서 좋은 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연 그대로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또 해설을 1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행하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 우리의 그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처음에 그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기쁨이 사라지고 어렵게 되는 일이 환난이나 박해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그 기쁨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듣고 깨닫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마음이 준비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예수께서는 깨달아야 되고 또 결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결실할 수 있겠는가? 여러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고 우리들의 영적 경험을 기초로 해보면 그겁니다. 귀로 듣지 아니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결실할 수가 없지요. 또 두 번째 사람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고 머리에서 기억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 그치는 것이죠. 거기에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은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줍니다. 그 뜨거운 마음의 그 힘이 결국 손발을 움직이게 해서 결실하게 하지요. 또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그 이상의 것을 맺을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아주 진리로 빛이 나고 또 거룩해지고 또 마음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되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 풍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됩니다. 이 같은 영적인 풍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뿌리 내리도록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바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또 영성의 길이고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가슴에까지 내려서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사명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